오늘 본문은 이 전쟁에 관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둘째가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군대 얘기도 하고 또 그 어떻게 복무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또 이번에 있었던 계엄과 또 병사로 가면 어떻게 해야 될까? 총을 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뉴스로 볼 때 남의 이야기인데 막상 자기가 가려니까 자기 이야기가 되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또 걱정되나 봅니다. 우리가 이 전쟁에 관해서 그리고 군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 무력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무병으로 남자는 누구나 군대 가야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한국을 제외한 다른 의무병이 아닌 국가들은 총을 들고 군대 간다는 것은 굉장히 논란이 분분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 쪽에서는 기독교인들이 집총 거부, 즉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고 평화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이들도 많고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이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하고 또 대화하고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군대와 전쟁과 무력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자세를 가지게 되며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보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전쟁에 가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쟁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휴전 상태죠. 전쟁이 잠정적으로 멈춘 거지 평화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하게 언제든지 승리할 가능성만 있다면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이고 그러하게 이 남과 북의 그러한 이 군사적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적인 전쟁의 관점과 분쟁에 관한 올바른 관점과 현실적인 이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그리고 관계를 지켜나갈 수 있을지를 우리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이건 전쟁에 관한 서술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전쟁이 나쁘거나 악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전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44절 뒤에 부분 보면 주께서 보낸 길로 나아갈 때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도록 명령하시고 또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전쟁은 끔찍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온갖 총알과 포탄과 그리고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을 허용할 수 있냐라고 물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사람을 죽이는 것, 해치는 것이 어떻게 예수님의 복음과 일치할 수 있느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주장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게 될 때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왼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뺨을 돌려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이 가르침으로 사람들은 무력과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평화를 주장하고 끝까지 평화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일 때 우리도 그들과 함께 같이 총칼을 든다면 그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라고 주장하는 이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을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가 이 주장과 이 논의를 할 때 제가 외국에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평화적인 방법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나라 자체가 이 섬나라와 같아서 주위에 있는 대적과 위기감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적으로 행동한다면 상대방도 평화적으로 대할 것이라는 그러한 굉장히 나이브한 천진난만한 이 의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평화적으로 했더니 일제 식민치하를 당하였고
평화적으로 살았더니 6.25 동란을 당하였던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적으로 대하고 평화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우리에게 평화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렵고 힘든 시대적 역사를 경험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만약 한국이 그때 6.25 때 맞서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대한민국도 캄보디아 같은 킬링필드 같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참하게 살해당하고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화주의 기독교인들은 전쟁 자체를 반대하고 폭력과 모든 무력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이 주장에 대해서 이러한 폭력과 무력의 한가운데 있었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였던 디트리히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버스 운전기사가 미쳐서 버스를 승객을 태우고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면 거기에 침묵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그 버스 운전기사를 무력을 스스로 끌어서 내야 할지만이 이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들을 살릴 수 있지 않는가라고 그분이 주장하면서 히틀러를 암살하는 계획을 짰던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암살 계획이 드러나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결국 형장이슬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폭력을 허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군대와 경찰입니다. 그들은 합법적으로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도록 허용된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한된 범위 안에서 그들이 이러한 무력과 폭력을 사용해서 이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렇지 않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2년 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뉴스로 봤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그때 이 노숙자가 증가하고 팬데믹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도가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어떤 법령을 포고했냐면 $950 미만은 경범죄로 해서 별다른 큰 처벌 없이 그냥 훈방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가 참 우리를 잘 배려해 주구나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 기회다라고 가게를 털었을까요? 뉴스를 보면 캘리포니아 온갖 가게가 털리고 약탈되는 사건들 우리가 너무 자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는 의와 선으로 살아갔던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공권력이 약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물건을 훔쳐가고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력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선과 의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음을 우린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나라는 경찰이라는 무력을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잘못된 무력을 쓰는 사람들을 제압하고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무력과 충돌과 갈등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준비해서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의 상황들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상황들을 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정당한 무력 그리고 자기 방어적인 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러한 무력과 자기 방어적인 이 행동들을 나쁘다고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마땅히 맞서 싸우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나안 땅은 마치 우리 대한민국과 비슷합니다. 대한민국이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서쪽은 중국이 있고 북쪽으로는 러시아와 북한이 있고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습니다. 전 세계 강대국 이 5권의 안에 나라를 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자기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이 힘을 길리지 않다면 이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아람,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힘 있는 나라였고요. 그리고 저 밑에 가면 애굽이 있었고 이집트가 있었고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으로 가면 히타이트 제국이라 해서 이 터키 반도 쪽에서 큰 헷 족속이라 부르는 큰 족속이 발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를 방어하는 힘이 없었다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자들, 무력과 군사력으로 쳐들어오는 자를 맞서 싸우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이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무력 수단의 기준과 원리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 무력 사용은 우리가 이 정당한 무력과 정당한 이 방어력은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력을 함부로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폭력이요, 그리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해서 혼내는 그것은 사랑이 담긴 질서를 세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물건을 부수고 다른 사람들을 패고 다닐 때 부모님은 그 아이를 불러서 야단치고 꾸짖고 엄히 훈계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아이들은 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지 못하고 제멋대로 자라나게 되며 질서와 권위를 배우지 못하고 남들을 해치는 무시무시한 아이들로 자라게 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도 정당한 질서와 공권력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가 캘리포니아의 예처럼 이 사람들은 그것을 우습게 보고 그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기를 거리낌 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과 갈등이 있을 때 그 사람과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도구를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경찰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그리고 개인의 사람의 관계에 있어도 그렇고 정당한 방법과 정당한 동기로 그 사람의 그러한 이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식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이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너가 뭐 손바닥 한 대 맞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정당하고 이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꾸짖을 때 아이들은 그것을 정당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력 사용할 때 정당한 방법으로, 방어적 목적으로, 그리고 훈계와 그리고 정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무력은 사람을 죽이고 땅을 빼앗는 전쟁이 끊임없는 욕망과 감정에 휩싸여서 한쪽이 멸망하여 끝나는 갈등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도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도 거기에 정당한 동기와 합리적인 이유가 들어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사람을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수가 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예의 있고 정당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례하게 대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적으로 잘 방어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때로는 화도 내야 되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무력을 쓰면서 주먹질하는 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화도 내야 되고 분명하게 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둘러댈 때도 있습니다. 용서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갈등과 다툼의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면 화도 내고 또한 방어적으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고 불의와 악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그것에 침묵하거나 넘어가거나 용서하지 말고, 물론 용서도 해야 되지만 먼저 그것을 바로잡고 훈계하고 혼내는 것도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건강하고 온전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이라는 이 큰 카테고리가 있지만 이 무력이라는, 폭력이라는 그러한 사용에 있어서 우리가 올바른 정당한 명분과 정당한 동기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살피고 그리고 도덕적인 방법과 도덕적인 그러한 수단을 제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를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한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아멘. 여기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한다.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데
나의 감정과 나의 느낌과 나의 이 기분에 취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무력이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수단에 있어서도 도덕성과 제한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 싸울 때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팬다. 그러면 잘못된 거죠. 아이들을 훈계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감정에 휩싸여서 아이가 기절할 때까지 때린다. 그건 폭력인 거죠. 아이가 충분히 납득할 만큼, 그리고 아이가 인정할 만큼 우리가 그것을 제재를 가하고 훈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쟁에 있어서도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 이 적당한 방법으로 제압해야 되는데 이 범인이 불구가 될 때까지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그리고 무력을 휘둘러서 그를 병신으로 만드는 것은 이 합당하지 못한 거죠. 그러하게 우리가 적절한 무력과 적절한 도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구타하거나 결박하거나 가둔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전쟁에 있어서도 어떻게 됩니까? 민간인을 함부로 학살하거나 죽이거나 아니면 포로로 잡힌 사람을 분노가 나고 이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사살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국제법이 있는 것이 이래 포로나 민간인을 사살하지 말라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밝혀지게 될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전쟁 범죄로 이 벌을 받게 되는 것이 국제법의 그러한 규약인 것입니다. 이러한 법으로 우리가 잘 지켜서 도덕적인 방법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행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무례함과 그 사람들의 그러한 이 나쁜 방법들을 우리가 분노하고 우리 자신을 방어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도덕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그 사람에 의해서 과도한 폭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화를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분노해야 됩니다. 악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서도 이 악한 것이 있다면 화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도둑질 하러 가자. 그러면 남편 그래 잘해봐. 내가 망봐줄게.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건 잘못이야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도둑질이 꼭 눈에 보이는 도둑질이 아닐 수 있죠. 은밀하게 아니면 남들 모르게 그리고 남들 다 하는 도둑질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잘못인 것은 알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에서 마땅히 화를 내고 분노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개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조직과 조직과의 관계 그리고 나라와 나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의와 악한 것에서 분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때로는 무력의 충돌과 아픔이 생길 수도 있고 고통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건강한 의와 올바른 선을 세우기 위해서는 때로는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될 분노와 진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렇게 우리가 올바르게 분노하고 악에 대해서 돌아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아멘. 여기 보면 45절의 구절이 굉장히 독특한데요.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서 승리하게 해달라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돌아보라고, 살펴보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옳게 행하는지 그릇되게 악하게 행하는지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4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45절까지 읽었죠? 46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전쟁에 패배하였던 것을 가리키고 있을 때 45절의 전쟁에서도 우리가 올바른 일 그리고 선한 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선한 의도로 일을 시작했어도 일을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나 자신의 힘에 취해서
무력과 잘못을 휘두르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욕심을 내어 불의한 일을 저지르거나 무고한 이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살펴보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분노하고 맞서 싸우고 투쟁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올바른 길, 선한 길, 의로운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내가 불의에 화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지만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악한 이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감옥에 가고 마땅한 제재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불의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하고 맞서 싸워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게 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단체와의 관계가 깨지고 그 나라와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제 식민지 치하를 보냈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우리나라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빼앗았으며 핍박했던 것은 물론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들에게 이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를 알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이란 나라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분노하고 진노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진노하고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서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길러보면 아이를 한 명이 아니라 두세 길러보면 그 중에 꼭 못한 아이가 있죠. 못한 아이를 보면 자꾸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까닭없이 그 아이를 볼 때 싫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부족하거든요. 근데 건강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들 다 똑같이 사랑하되 한 아이들이 했던 아이마다 했던 그 잘못된 사실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분노해야 되지만 그 아이들 자체는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성숙한 성품을 가진 이 어른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의에 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과 죄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불의와 거짓과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진노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나 자신도 불의와 죄악에부터 떠나게 되고 또 우리 가정도 불의와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며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관계와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정당한 동기, 합당한 이 이유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며 또한 우리가 그 사용하는 수단들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 행동하고 있는 것, 지적하고 있는 것 또한 사용하는 방법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고 선한 것이 되어야 하고 또한 그 가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감찰하심과 돌아보심을 살펴보아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미워하고 거짓과 죄악을 싫어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불의와 거짓과 죄악이 떠나가게 되고 폭력과 다툼과 갈등이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화해와 용서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죄악과 불의와 폭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해서 폭력에 무조건 순응하거나 폭력에 무조건 무저항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맞서 싸우고 불의와 악을 바로잡는 용기와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 한 영혼은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성숙한 믿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건강한 곳으로, 건강한 이 공동체로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올바른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서 선과 의와 진리 가운데 서 나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시작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해서 폭력과 무력이 난무하는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그 폭력과 무력 가운데서 맞서며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전쟁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가 전쟁에 맞서고 그리고 그 전쟁의 수단과 방법과 그리고 행함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을 따라 행하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불의한 것 악한 것이 없는지를 하나님의 감찰하심과 하나님의 판단하심을 돌아보라라고 말씀하며 또 기도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개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리하고 폭력적이고 또 악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때론 불의와 악 가운데 우리가 진노하며 분노하며 그 불의와 악을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고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으로 또 무리함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이 불의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우리가 침묵하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하시고 올바르게 세워나가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불의와 악한 것과 거짓된 것과 죄악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르게 바로잡게 하시며 건강한 사회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과 다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불의 가운데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숙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동기로 시작하였을 때 우리가 수단도 선하게 하여서 우리가 남을 모욕하거나 남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불의와 잘못을 바로잡는 그러한 합리적인 설명과 설득과 그리고 올바른 태도를 통해서 그 불의를 우리가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적대하거나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뿌리 뽑고 그리고 불의와 거짓을 물리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영 한 영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감찰하신 그 판단 앞에 내어놓아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 올바른 선과 의를 지켜나가고 있는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의와 선과 진리로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훈계하고 양육하고 있는지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불의한 것과 악한 것과 거짓된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물리치고 있는지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악한 것 불의한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바로잡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땅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회복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의롭고 선한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과 의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능력 주셔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